나성하님께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30일 금요일입니다. 다같이 새찬송가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합니다. 그는 해를 주신 내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52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해 5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 왕의 어전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을 불살랐으며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의 남은 자를 사로잡아 갔고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은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녹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대야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주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고 사령관은 잔들과 화로들과 주발들과 솥들과 촛대들과 숟가락들과 바리들 곧 금으로 만든 물건의 금과 은으로 만든 물건의 은을 가져갔더라. 아멘. 지난 10월 18일부터 우리 교회는 주일 오전 9시에 야외 현장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처음 현장 예배를 드리는 주일 아침, 개인적으로 예배 사회를 보며 여러 가지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무엇보다 함께 예배드리는 교우들의 얼굴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모두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성도님들의 표정을 볼 수 없었지만 예배 시간 우리가 느낀 감격은 모두 비슷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예배당, 건물이 아니구나. 물론 야외에서 드리는 현장 예배는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때와 비교하면 부족하고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불편한 여러 가지가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장애가 되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예배보다도 더 기쁘고 감격스러웠습니다. 과거 믿음의 선배들이 천막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예배 드릴 때 이런 심정이었을까 생각해 보기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더 이상 예배당이 필요 없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어서 코로나가 종식되고 우리가 함께 예배당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날을 기다리고 준비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배당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예배당 그리고 교회 건물이 결코 교회의 본질은 아닙니다. 아무리 교회 건물이 웅장하고 화려해도 우리는 그 안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데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 마음을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건물이 낡고 누추해도, 아니 건물이 없다 해도 우리 믿음의 교우들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혹 단기 선교의 경험이 있다면 한번 옛 기억을 더듬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당이라는 건물이 참 형편없습니다.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시설도 정말 보잘것없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비록 우리보다 환경은 열악하지만 그 안에는 예배를 드리는 감격과 은혜가 있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데이비 플랫 목사님은 아시아의 여러 지하 교회를 탐방하고 미국에 돌아온 지 3주 후에 한 대형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했습니다. 교회에 부임하여 첫 설교를 하는 날, 목사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아시아의 여러 지하 교회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예배당은 오페라 극장 못지않은 조명시설과 많은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수천만 원씩 하는 차를 타고 교회에 왔고 모두 멋지게 차려입은 채 푹신한 의자에 앉아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교인들의 얼굴에서 그 아시아 지하 교회 성도들의 열정과 감격을 볼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이 시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집니다. 바벨론의 군대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집들과 중요한 모든 건물을 다 파괴합니다.
17절 이하의 말씀은 더 구체적으로 성전이 약탈되고 파괴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자랑하고 의지했던 성전이 다 무너집니다. 철저하게 빼앗기고 또 무너집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자신의 이름으로 건축된 성전이 무너지고 약탈되는 것을 허락하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전이 성전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은 외형적으로 항상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성전에서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셨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재물의 문제일까요? 절차의 문제였을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니요? 나는 숫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더 이상 백성이 가져오는 재물과 그 기름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13절 말씀을 보시면 헛된 재물을 같이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멘.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외형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하지만 그 삶 속에서는 진정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그들은 실제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자신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데 관심이 없고 그저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 가난하고 힘없는 자를 착취했습니다. 수없는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들의 악한 행위에서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그리고 성전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자랑하던 성전,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가증하고 추악한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랑하고 의지했던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성전은 불타 사라지고 그 안의 성물은 모두 약탈되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자신의 영광을 잃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그 영광의 하나님께 늘 합당한 예배와 찬송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 우리의 온몸을 다해 마음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고 또 찬송해야 합니다. 아울러 우리의 삶 속에서 주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과 같이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어떤 일에 우리가 실패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는 결코 실패하거나 넘어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주 담임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설령 이 땅에서는 가난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서는 늘 충성하는 우리 모든 나성하는 교회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종교개혁 주간입니다. 지난 1517년 10월 31일 루터에 의해 시작된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주간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종교개혁의 이 귀한 여러 가지 원리 중 하나는 바로 교회는 늘 개혁되어야 한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늘 개혁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개혁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삶도 돌아보시면 그런데 어느새 본질과 비본질이 바뀌어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비본질적인 일로 인해 설왕설래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들로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기에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 짧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다시 서는 그날까지 주님을 예배하고 또한 주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더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우리의 온몸과 마음을 다해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화려한 건물과 조명, 음악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주어진 삶 속에서 언제나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리고 주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한 온전히 주 뜻대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